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이성 주민 12,000명을 진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 있던 그 수많은 재물과 그리고 짐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형통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형통한 인생이 되고 싶지 않은가요? 여러분, 이렇게 형통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형통한 인생이 될 때, 이렇게 형통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형통한 그 타이밍에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30절, 31절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성을 진멸한 때를 말하는 거죠. 에발산은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약 30km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던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그 백성을 다 진멸한 후에 곧바로 30km에서 40km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200만 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40km를 걸어가려면 꼬박 이틀은 더 걸렸을 것 같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그들 삶의 가장 중심에 있었어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실패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배웠나요? 우리가 동일하게 그들처럼 배웠잖아요.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어떻게 진멸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러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성은 어떻게 진멸했나요? 1차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어요. 다른 이유가 없었죠.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결국 숨겨진 아간의 죄를 진멸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이성을 진멸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결국 배울 수 있었던 분명한 교훈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영적 전쟁은 무엇에 달려 있는 겁니까? 우리의 거룩에 달려 있잖아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운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 전쟁이 거룩에 달려 있다라는 말은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래서 그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제일 먼저 40km나 떨어진 에발산으로 달려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형통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에요. 우리의 성공과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겠습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건강합니까? 그러면 반드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예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든 것을 제쳐두고 40km를 달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떨어져요.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훈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 제거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인정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에 이어서 아이성 전투에서도 실패 없이 거침없이 승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곧장 에발산으로 달려가 예배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승리에 도취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것 먹고 마시느라고 하나님을 도외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의 공로를 서로에게 돌리면서 여러분 우쭐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 실패가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가나안 초입에서 실수한 것이 여러분 약이 된 거예요. 만약에 중반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했다면 어떡하겠어요? 오히려 이런 가나안 땅 초입의 실패가 앞으로 모든 전투를 위한 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택자에게는 실패도 구원의 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실패에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실패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존재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도 인격, 그리고 우리 인간도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나는 땅에 있어 아무 관계없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두 인격이 만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결혼하니까 좀 달라졌지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서 교제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잖아요. 임마누엘.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여러분,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죽음이잖아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여러분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에요. 생명을 회복한 거예요. 결국 예배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귀는 것. 여러분, 절대로 무덤덤한 상태로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풍기 바람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원한 바람은 느낄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죠, 바람이. 그래서 그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면 그 성령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리고 기쁨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가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희락과 평강, 사랑이 넘쳐나시나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실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 하나님의 속죄와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실제예요. 절대로 허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에 실제가 없으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위선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껍데기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제사 지내면 뭐 사과는 이쪽에 둬야 되는데 왜 이쪽에 뒀냐, 막 이 형식에 막 집착하잖아요. 실제가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실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실제가 없으면 껍데기에 위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실제가 없으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도 없고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과 같은 은혜의 실제가 없으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위선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실제가, 그 기쁨의 실제, 사랑의 실제가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겨야 되는데 실제가 없으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나의 생명의 능력,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이기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형통한 삶을, 승리하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실제적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체험받고 생명으로 체험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대략 35년 전이네요. 제가 그 당시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사람들 보니까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하니까 신기하잖아요. 저거 방언 받으면 나도 이렇게 신앙이 업그레이드 이렇게 되는 줄 알고 막 방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날에도 제가 기도원에서 방언을 달라고 죽자 사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이 터져라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기가 딱 싫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더 기도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막 속이 상한 거죠. 부럽기도 하고. 아, 빨리 기도회가 끝났으면 좋겠다. 속으로 너무 힘들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낭망하고 있을 때 제 안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 이런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소리는 아니었겠죠. 제 안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는데 그까짓 거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다 죽어가듯 제가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받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얻은 생명인데 제가 그 생명을 기뻐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그 순간 제 마음이 다 죽어가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죽어주셨다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다고 그냥 무작정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위해 평생을 살겠습니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그 시간 이후로 2년 동안은 진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제가 평생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약 10년 동안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생활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학군장교로 군복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학 3, 4학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훈련을 빡세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금방이더라고요.
여러분 본능이에요, 본능. 술과 향락, 음란한 생활이 너무 좋아서 끊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래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노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놀다가 돌아갈게요. 이렇게 스스로 혼자,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나 혼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10여 년을 세상 방탕 속에서, 향락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도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나는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짐해도 내 마음,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오늘 얘기했는데 내일 가서 확 바뀌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말을 언젠가부터 잘 안 믿어요. 여러분, 그 사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나를 지켜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예배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예배, 그리고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드린 것처럼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믿는 자들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이기는 우리의 힘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바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는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참 그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았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처럼 화려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투박한 돌, 여러분 정으로 다듬지 않은 그냥 투박한 돌, 그 돌 위에 쌓은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위선도 가식도 다 통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떤 위선도 가식도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숨기고 가리며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것도 외로운 것도 그리고 죄를 이기지 못해 괴로운 것도 모두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정직한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위선적일까요?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할까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위로받고 고침받기는커녕 어떻게 너는 그럴 수가 있느냐고 책망하고 비난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모와 친구에게도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서도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없었던 그 우리의 내면의 상처가 위로받고 치유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32절부터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별도의 돌을 세워서 그 돌 위에 그 율법을 기록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반 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서고 나머지 절반 지파는 에발산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는 3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떨어져 있어요. 지금도 있죠. 거의 높이가 비슷한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요.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절반은 에발산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절반은, 그리고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에발산에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낭독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듣고 다 아멘, 아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처럼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아멘 해야 했을까요? 이것이 예배를 드린 후에 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언약 안에 있겠다. 내가 그 언약 안에 있겠다라는 언약의 갱신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갱신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서 반드시 언약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책임이 생겨요. 그리고 권리가 생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생겨요. 책임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권리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책임과 권리가 생겨요. 그것이 언약이잖아요. 둘이. 그것이 계약이잖아요. 우리의 책임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권리고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실 의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회색지대가 없는 거죠. 어중간한 가운데가 없는 거예요.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생명 아니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생과 사가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을 다시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잊으면 저주의 길로 가잖아요. 죽음의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후서를 쓰거든요. 죽기 전에 바로 죽음을 감지하고 베드로후서를 쓰는데요. 그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진리 위에 서 있다. 그렇다면 편지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과 상관없는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매 주일마다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예요.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생각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언약의 말씀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마음판에 기록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쩔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요.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매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듣는 것입니다. 기복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나 중심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가증하다라는 거죠. 언약을 지키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종교 생활과 닮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만남의 실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의 종교 생활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들이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언약을 떠났지만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증하다고 여기셨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실 그런 의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각각 이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드린 예배 생활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의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새 사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나의 주인은 왕이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아버지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양과 소를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산 제물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결국 우리의 예배는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삶의 예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결국 삶의 예배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처럼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다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드렸던 예배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어떻게 안다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언약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에 하나님 내가 언약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삶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일상의 삶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길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일상의 삶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축복을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했거든요. 그리고 저주를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했어요. 그런데 그 제단을 어디에 쌓았냐면 에발산,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에 쌓았다라는 거예요. 왜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저주의 장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모두 지켜 순종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축복받아야 마땅하죠. 그것이 우리의 권리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잖아요. 수시로 거짓말하고 속이잖아요. 영적, 육적, 음란에 빠져 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넘어져요. 그러면 저주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누구도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아들 하나님이 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해요?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의 자리 에발산에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곳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주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모든 인생이 저주의 자리, 그 십자가에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 저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의로움도 공로도 없어요. 조금도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의로움도 공로도 없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땠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어주시다니 여러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어떤가요? 나도 이만큼 했다라는 여러분 공로의식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자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복 안 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처음처럼 십자가가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예요. 나의 공로, 나의 의를 자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공로와 의로움은 단지 누더기 옷,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옷이 누더기 옷,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지가 입고 있는 그 누더기 옷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 그리고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언약 안에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만 인정한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한다면 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대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예배 생활에 실패하자 약 1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향락 가운데 탕자처럼 방탕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신세계더라고요. 신세계. 술에, 향락에, 음란에 정말로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공허해지더라고요. 육도, 영도, 마음도 피폐해져 갔어요. 그리고 대략 10여 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비록 세상에 향락에 빠져 살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언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옥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침 그때 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배반할 수 있죠. 떠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제가 알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여러분 염치가 있겠잖아요. 내 죄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통회하고 애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더 간절히 내 죄가 인정이 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 붓듯이 제 안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이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내 죄가 인정이 될 때 여러분 은혜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공로를 붙잡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것이 십자가 언약이잖아요. 제가 지난주 중에 새롭게 하소서에 과거에 마담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보다 더 방탕하게 살았겠죠. 막 도박, 막 엄청난 것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진짜를 만나니까 그 순간 바로 알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 가졌던 세상에서 가졌던 그 기쁨과 그 모든 행복들이 다 가짜였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진짜의 평강이 임하니까 가짜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과거의 향락은 전부 가짜였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진짜가 없으면 가짜를 쫓아가요. 그런데 진짜가 있으면 가짜를 쫓아가지 않아요. 내 안에 진짜가 있기에 그 진짜에 만족하는 거죠. 저는 그 당시에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퇴근 후에 씻고 밥을 먹은 후에는 잠들기 전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당시에 저는 처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또다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께 한 게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0년 동안 죄밖에 지은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저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의로움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진실성은 또 다른 문제겠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진실성은 또 다른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 번, 두 번 부르짖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큐티 본문이 시편 42편 말씀이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목마른 사슴, 여러분, 목마른 사슴, 한여름의 가뭄에 목이 얼마나 마르겠어요. 그러나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시내가 말랐어요. 그러면 그 사슴이 물을 찾아서, 시냇가를 찾아서 막 헤매고 다니겠죠. 갈급한 마음으로. 사슴에게는 그 물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간절함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물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뭄에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물을 찾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없을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은 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목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목마른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사슴에게 물이 필요하듯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이유가 십자가의 예수 때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공로와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이유가 십자가의 예수 때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공로와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처음으로 한 일이 40km를 달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진 가나안 땅 전투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가 그 삶의 최우선 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형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진실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공로도 의로움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배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증거, 이것이 예배예요. 그 특권을 여러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날마다 십자가를 힘입어 예배하는 예배자, 그래서 생명을 얻고 형통한 삶, 복된 삶을 다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